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저희들 모두가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께서는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손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검열 영원을 노려 섬하려 찬양하세. 찬양 찬양 마냥 마녀의 찬양 주의 소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머리에 진 죄나 내게 한 법에 맞춰 사마려의 조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한 몸이 되었음에도 세상적 문화와 가치의 마음이 빼앗겨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잊은 채 우리 힘으로 살려고 안간힘을 썼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아시고 풍성히 거두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유로 예배할 수 없고 성도 간의 규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종식되고 경제와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우상 숭배 이단 등을 물리쳐 주시옵고 한국교회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어 회개하고 연합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필그림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구제하며 선교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건강을 주셔서 속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위로와 힘과 소망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필그림 교회 창립 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기념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창립일이 언제냐면은 2011년 7월 31일입니다. 2011년 7월 31일 날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되어서 우리가 창립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창립 주일날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찬양도 좀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어서 못 하고, 그래서 떡을 하기로 했습니다. 떡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리려고요. 같이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못 하고 해서 떡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쁜 떡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니까 떡 때문에 오시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주일 지키면서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날 우리 참여하지 못하시는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도 좀 알려주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예배 안내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계속 바뀌니까 좀 번거로우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주보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40일의 전북지방의여전도연합회 부흥회가 예정대로 열릴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또 이제 이번 주에 또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변화되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묵상은 말라기 2장부터 마태복음 3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성경 한 장씩 읽으면서 했는데 벌써 구약이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은혜롭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또 이번 주부터는 또 신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많이 나오셔서 또 함께 말씀 또 읽으시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43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에 보존한 죄짐 없고는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많은 위험과 사고 속에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큰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찬양을 드리며 주일원금 11조 선교와 감사 건축과 헌당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성도들 위해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가정과 생업이 번성하고 천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머리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몸과 마음과 심령에 이르기까지 불필요한 모든 질병의 근원들을 잘라 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생활과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것이 있다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코로나도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찾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무슨 나무죠? 네,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저게 포도나무인데요. 저게 고창군 성송면 도덕현이라고 하는 분이 그 재배하는 그런 그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저 포도나무가 저기 한 그루입니다. 한 그루. 근데 저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2018년도에 몇 송이가 열렸냐면은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하나에
대단히 많이 열린 거죠. 근데 저분의 그 농장에는요, 포도나무가 한 6, 7개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들이 다 송이가 뭐 3,000개, 뭐 2,800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열리죠. 저 포도나무는 그 유럽산 들포도나무를 갖다가 우리나라 그 모르포도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키운 건데 그 유기농으로 순수 유기농으로 키우면서 이 농부의 사랑이 여기에 가득 담겨서 재배한 것이다. 그래서 이 도덕현 씨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저 포도가 저렇게 열리게 되는데 기네스북의 신기록 포도나무 가지에 열린 포도송이 개수가 몇 개냐면은 일본에 있는 포도나무인데 3,000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신기록을 깬 거예요. 다음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저분이 이제 도덕현 씨인데 저분이 저렇게 그 포도송이를 만지면서 참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농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사진은 여기까지 됐습니다. 제가 이 포도나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해 주셔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포도나무 아주 희한한 포도나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매를 원하시느냐 하면은요, 우리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열매를 원하시는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했습니다. 제거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베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면은 열매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봤는데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버리신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시고 책망하셨죠. 열매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잎사귀도 아주 풍성하고. 그래서 예수님 가보니까 이거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큼 열매를 정말 원하시는데 열매 없는 이 가지 농부가 봤을 때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피해만 주죠. 다른 가지에게 영양분이 가는데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농부는 그런 것들 다 전지하죠.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열매 없는 가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열매 없는 가지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죄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열매 없는 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서 죄만 짓고 사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참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한탄한다. 내가 왜 저 인간들을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죄를 지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물로 다 어떻게 한다고요? 쓸어 버리신다 말씀하셨어요. 제거하신다. 내가 다
잘라버린다. 내가 다 베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가지는 또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 사울 왕이 될 때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실 때 사울은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자기를 얼마나 겸손하게 낮췄는지 모릅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보니까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울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그 제하해 버리시는 거죠. 잘라 버리시는 거죠. 베어 버리시는 거죠. 열매 없는 가지는 또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12제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나무 대신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잘라냄을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또 열매 없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행함 없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베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은 빨리 죄에서 회개하여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경험이 정말로 없다면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 하나님이 베어버리신다.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보면은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 열매 맺는 가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2절 후반부에 보면은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막 이렇게 물로 씻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그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벌레 같은 거 있으면 다 솎아 주시고, 또 불필요한 가지가 있으면은 방해되는 거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다 전지해 주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봐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열매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열매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죠? 포도가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열매가 맺혀야 됩니까? 포도나무요? 포도요? 포도는 아니죠. 예수님이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라면은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지상 최대 명령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 전도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셨어요.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거는 영적으로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답니까? 그게 아니죠. 이제 잘 자라나야죠. 훌륭하게 잘 자라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서 거듭났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만족했다라면은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또 예수님 우리에게 분부하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성도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하면은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 나무 안에 있는 이 영양분이 가지 안으로 다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죠. 사과나무의 영양분이 가면은 거기에 사과 열매가 맺히고 또 포도의 영양분, 포도나무에서 포도의 영양분이 가면 당연히 포도 열매가 맺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자연히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그러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우리에게 복음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보고 싶어.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변화되고 싶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전도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죠. 동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봐도 안 되는구나 하면서 실망하게 되죠.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고 내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님에게 지금 잘 붙어 있느냐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도 힘듭니다. 저도 많이 고민이 많습니다. 어떠한 고민이 많냐면,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흐려질까 봐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제까지 잘 예배하고 기도해 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점점 여러분들의 삶에서 멀어질까 봐 그게 참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다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다가 아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노성경 목사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된다,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카톡을 통해서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라든지, 트위터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접촉하고, 우리 성도들 신방하고, 우리 성도들 어떻게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게 참 필요한데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노성용 목사, 너가 먼저 예수님에게 똑바로 붙어 있으면 된다. 그러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전달이 되고 너를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와 기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떠한 때가 되냐면은 핍박의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핍박의 시대가 오면은 우리가 지금 1부, 2부 나눠서 예배 그때는 못 드립니다. 우리는 모여가지고 기도 못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명함도 못 내리는 시대가 핍박의 시대예요. 그때는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말씀 못 보내드립니다. 그때는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못 찾아갑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장소에서 혼자 예배 드리셔야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환난의 시대에, 그 핍박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는 지금 내가 예수님에게 지금 잘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를 지금 체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습니까? BC
비포 코로나, BC AD를 말할 때 바뀌었대요. BC가 뭐냐면은 비포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비포 코로나. AD는 뭐예요? AD는 애프터 디지즈. 코로나 이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코로나 전에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사모했던 그 마음이 코로나를 딱 만난 후에 지금 그 마음이 똑같은지, 아니면 더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은 코로나 때문에 내가 그동안 너무 헌신한 것 같아, 내가 좀 쉬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보다 더 힘든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특권이 뭐냐면 7절에 있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 닮고 싶어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예수님 영접하는 가족들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성도들,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배와 기도가 흐려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코로나가 소멸되게 해주세요. 마지막 때까지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 맺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렇다면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셨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영적으로 예수님과 내가 신령한 영적인 연합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뭘까?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야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나의 안에 거하고 나에게 붙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은 뭡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여 예수님 안에 꼭 붙어있는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어떻게, 우리가 뭐 성경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성경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나에게 붙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예수님께서 노송룡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참 쓸 게 너무 많아요. 쓸 게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 것을 제가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내가 회개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가 낙심하여 주저앉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 예수님은 생각나게 해 주셨고, 내가 어떠한 사고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나를 구해 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 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필그림의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내 친구라고 불러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대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으로 무엇을 실행해야 될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기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기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늘 기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무슨 슬픔이 있으시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인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아프시고 슬프시고 괴로우시고 그러셔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아까 서론에서 지금 어디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그 다음날 십자가를 져야 하시기 때문에 지금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날이 새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섭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괴롭다라는 거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면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은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이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쁨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한 기쁨인데, 그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쁨,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는 기쁨, 바로 그러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쁨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환경과 관계없는 그 기쁨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러한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는 이 기쁨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너희들 서로 사랑하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여 우리 주님의 기쁨을 다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디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받아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기쁨을 받는다고 했어요. 평소 같으면 좀 서로 좀 포옹도 하고
얼굴도 좀 부비고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죠? 지금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가셔가지고 가족끼리는 하세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비비면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돼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필그림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핍절한 이 시대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많은 열매를 위하여 예수님에게 잘 붙어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대에서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왔기 전에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유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잃은 죄인 보러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소서. 예수님 담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 안에서 거룩한 조림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을 고조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닮기를 찬양하며 소원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